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생소한 말씀입니다. 아니, 고난주간에 왜 민수기의 말씀을 드릴까?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 말을 오늘 할까? 이것은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붉은 암송아지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예표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죄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모습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워지고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씻은 물, 죄를 탄 물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귀중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이것을 계속 사용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일회적인 것, 어찌 보면 제한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그것이 어떻게 닮았는지,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에 대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어떻게 닮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붉은 암송아지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 이게 나옵니다. 이것은요, 정결 예식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부정은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자는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출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정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부정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또 이 부정한 자는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유월절 절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는 외국인과 자국인 모두 지켜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들이 이 유월절을 한번 지키기 위해서 몇 달을 벼르고 벼러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많은 곳,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요,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어떤 장례 관습 가운데 보면은요, 물론 돌을 파서, 굴을 파서 그 속에 매장하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석관묘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나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있는 자입니다. 아예 정말 천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주 미약한 자, 아주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시체들을 그냥 이제 광야에 한 30cm 정도 파서 거기에 흙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다 삭으면은 이제 뼈를 추려서 2차 매장하는 장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얕게 묻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해하는 모습들이 있어집니다. 그것을 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뼈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지내오게 됩니다. 어디에 묻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죽음과 결부되어 있는 그것에 맞닿게 되면은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0일을 벼러서 그 예루살렘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여러 날 걸려서 예루살렘 다가왔는데 가다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랐던 거기에 뼈에 내 몸이 닿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1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계속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에 휩싸여 있던 그들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방법이 고안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이제 흐르는 물에 씻고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서 그것을 이제 부정한 자, 쉽게 말해서 시체를 만진 자, 시체에 닿은 자, 그들의 옷에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가 정결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가운데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 어찌 보면 붉은 암송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비밀을 가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붉은 암송아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케 할 수 있는 제물,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드는 그것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월절 절기에 쓰기 위한 제물이었고, 그 조건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끌고 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립니다. 1절 말씀 앞에 보면은요, 율례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습처럼 만들어 실행하였던 법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지침서가 율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법으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제정하여서 제사장이 직접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그 방법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방법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방법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인 붉은 암송아지, 그런데 이 암송아지를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요, 광야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 부분이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광야에서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대충 약간 붉으스름하다 그게 아닙니다. 온전히 붉은 것, 흰털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것 너무 희귀한 송아지입니다. 광야에서 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불태운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붉은 암송아지, 너무 희귀한 송아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요 많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 그것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무슨 조건으로 이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붉은 암송아지는요 조건이 많습니다. 수많은 죄인 가운데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히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죄인들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절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합격에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는 것.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털이 흰색이나 검은색이 한 개 이상 있으면은 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용할 수 없었고, 털에 얼룩이 지거나 색이 변하면은요 제물될 자격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정을 씻는 제물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게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까다롭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구원자가
될 제물이 된다라는 것, 아무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모두 탈락하였지만 예수님은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기 위한 기준 두 번째는요, 멍에를 한 번도 씌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에 매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멍에라는 단어는요, 조롱하다, 거역하다, 더럽히다, 철저하게 행하다, 모욕하다, 욕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씌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 번도 주인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멍에를 섰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주인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 소는 온전한 제물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의 어근적인 의미는요, 죄의 대속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죄를 대속하지 아니한 자가 죄 때문에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욕보이고 십자가에서 멍에를 메고 죄로 죽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멍에를 맨 것이라면요, 그는 이미 주인이 있기에 죄로 물들어 있었다는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단으로 인하여서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그렇게 멍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그런 멍에 매이지 아니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제물로 끌어내어서 멍에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뽑힙니다. 곧 제물의 자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단수의 제물, 여기 보면은요, 이게 복수도 아니고 단수로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의 죄가 떠나가고 거룩한 장소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천국의 문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이 속죄물로 그 죄가 떠나가고 제물이 대신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 죄를 가지고는 절대 제물이 될 수 없기에 흠이 없는 주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붉은 암송아지의 자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을까? 3절 4절에 보면은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의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신 앞에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책임 역시 제사장만큼 크고 중요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엘르아살은요, 아몬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피로 부정이 깨끗이 씻겨지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직무를 제사장이 했고 제사장의 직무로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로 동여매어지고 죄인에게는 크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붉은 암송아지지만 보통 수소를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끌고 왔을 때 이제 이 제사장은 죄인, 속죄제를 지내는 이 죄인의 손을 동물의 머리에 얹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손을 얹어서 이 죄인의,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이제 그 동물을, 소를 이 사람이,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잡게 됩니다. 물론 그 잡는 방법은 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 잡는다라는 것은 만약 내가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했는데 이 동물이 죽는 모습처럼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은 이 동물의 죽음과 같은 삶이 내게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각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로요, 죄인들은 그것들을 한번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은 너무 식상해져 버리고 너무 쉽게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 의식이 믿음의 의식이 아닌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 이제 그것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붉은 암송아지는요, 진영 밖으로 끌어가서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은 정결한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결한 곳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옮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 밖으로 인도하셔서 골고다의 정결한 장소에서 인류의 구속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하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그 죄악의 곳을 떠나서 어디로요? 광야로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의미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정결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죄악의 곳에서 정결한 곳으로 옮겨진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진영 밖이 정결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이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겠다라고. 죄악된 곳 이곳에서는 다시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곳에서 다시 너희들로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금 거룩한 자로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며 믿음의 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 정결한 곳에서 잡아지고 그리고 그 잡아지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준수해야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하여서 이제 그 피를 뿌려야 되었습니다.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 이것은요, 백성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 죄 없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룩한 사역이 그 피를 뿌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피를 찍는다라는 의미는요,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의 피를 이제 복수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얼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 우리의 피를 보수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 모습이 피를 뿌림이었고, 이제 이 피뿌림은 사단에게는 치욕이었고 사단에게는 죽음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는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함으로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다시금 기쁨이 샘솟던 만드는 것, 그것이 이러한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 내가 속죄함을 입게 되었고, 이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구속의 완전과 성령의 임재와 기쁨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 우리의 완전한 죄 사함을 이 7번 뿌린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는 불 가운데 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암소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두 부분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제사장은 준비된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분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이 부정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 행해야 되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속죄 행위가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울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졌다라는 것, 완전한 희생 없이는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희생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을 다시 준비해서 6월절을 지키려 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은 없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과 피는요, 배설물처럼 밖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표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찌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역이 구원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는 그런 구분이 되었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속았다라는 것,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백향목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그 자태와 모습 속에서 나무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나무가 단단하고 질이 우수하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영광과 번영,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슬초는요,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하는 박학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이 우슬초가 없으면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슬초가 성결케 하는 데 사용된 식물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엔 깨끗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에 누가복음을 상징한다, 우슬초가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색 실을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색은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붉은색. 오늘 우리가 이제 휘장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상징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며 그 피 흘리심에 우리가 머리 숙여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홍색실은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으로서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짧은 부분이지만 복음서를 상징하고 신약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불에 던져질 종류,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 붉은 암송아지, 제사장은 이 네 가지를 준비하여서 불에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준비한 제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제사장은 반드시 이것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들에게서 부정이 모두 쫓겨나고 죄로 얼룩져 망하게 되었던 자들이 버림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선택된 자녀들을 위하여서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정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온전히 찢겨지고 태워진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씻은 우슬초의 물 찍은 물, 그것은요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시고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한 몸이 되었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죄 없는 깨끗한 영적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깨닫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